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다 같이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우리 잠시라도 주 앞에 모인다 하는 심정으로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 제가 기타를 치고 한번 주악을 맞춰 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3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예, 찬송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충성도 너무 미미하고 또 예배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참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기도도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너무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가버리고 이제 오늘 수요 예배로는 오늘 마지막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 받아주세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서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록 대면하여 뵙지는 못하지만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일일이 친히 신방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절대로 한 분도 외면하지 마시고 각자의 처소와 계신 곳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따뜻한 위로하심으로 또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이죠. 그리고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비대면이지만은 또 뵙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날 첫 시간을 타종과 함께 또 모이고 또 찬양하고 말씀 카드를 뽑고 여러 가지 순서를 가졌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올해는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신축년 2021년 이 새해도 하나님 손 꼭 붙잡을 것이다. 이 마음만 우리가 변치 않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이지만은 시간을 또 잘 지켜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단 연말이라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터널과 같고, 그런데 언제 나가야 될, 또는 언제 끝이 나야 될, 또 언제 밝은 태양빛을 만날 터널인지 아직은 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또 들어가면 나올 때가 있죠. 우린 그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지 이걸 잘 이겨내고, 기도해야지 힘을 얻고, 기도해야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 연말 이 시간,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 제자들이 주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 아주 모범이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행하시고 우리 손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구주시지만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습관이 있죠. 나도 모르게 이런 어떤 버릇이라고도 하고 늘 삶을 이렇게 쭉 지속해 나가는 나만의 길이죠. 또 다른 말로는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무슨 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고민하면서 또는 습관 또는 호흡을 하는 분은 없지요. 붙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붙어 있는 거죠. 가까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주님도 절대로 이 길을 잊어버리거나 또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그 길을 또 건너뛰신 적이 없으셨다 하는 것이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하는 말의 의미이겠죠. 우리도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호흡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죽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쳤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물려가는 지름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기도 안 하는 그 틈을, 자그마한 틈이겠지만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늘도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를 멈춘 그 틈을 내어 보여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영혼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에 기도를 해야 될 중요한 어떤 당위성, 이유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호흡이다. 이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과 같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또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미명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우리가 흔히 새벽 기도는 뭐 아주 열심히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머니들이 하신 기도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모범이시고 시초이셨죠. 새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벽은 첫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바로 맞이하는 첫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 있어야 나중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야 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 또 처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 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일상의 또는 사람의 또는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심정으로, 이것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셨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조상들도 맨 첫 시간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동네 뭐 강아지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맨 첫 시간, 조용하고 고요하고 어느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선배들도 새벽 시간을 깨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미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뭐 미국이니까 교회도 많겠죠. 그런데 교회마다 다 문을 닫는데요, 한인교회만 새벽에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잘들 하셨지만은 이 미명의 예수님 따라 기도하셨던 이 본을 잘 따라간 것, 이 열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한국 교회를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제일 첫 것,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한 날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왜 드릴까요? 첫 시간입니다. 12시가 딱 되고 제일 첫 시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시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처음껏 소중한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예수님 따라가시는 그런 기도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또 하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또 히브리서 5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역, 우리가 뭐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 만약에 쓴다 그래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를 딱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역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덕목이, 신앙의 덕목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셨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물질 너무 소중합니다. 이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죠. 왜?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우리 자녀, 여러분 중요하십니까? 중요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 기도하십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죠. 건강 잃어보십시오. 뭐 코로나가 있어도 그래도 가끔 교회는 나오시지만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코로나가 물러가도 교회 못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죠. 중요한 또 내 마음의 어떤 상태, 인간관계, 나의 앞날 중요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가 또 소중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다른 것보다 기도로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귀한 앞장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떤 용장들이, 기도의 장군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요,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 기도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죄인이라서 안 들어주실까? 나같이 부족한 놈이 기도하면 하나님같이 바쁘신 분이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 아닙니다. 누가 기도해도, 우리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해도, 부족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잘난 멋으로 그저 그냥 화려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죄인이 그저 다른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저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탄식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물론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가진 게 있고 나도 뭔가 계획이 되어서 있어서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나의 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그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기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
정직자의 후대가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고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면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기도에 관한 귀한 진리, 교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를 표현을 해놨는데,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즉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기도하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평강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도에 항상 앞장서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화면이지만은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입니다.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 연말 며칠 남지 않았지만 또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새해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두 손을 절대로 내리지 말고 영적 아말렉을 반드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이 신축년이래요. 축 하면은 소띠죠. 참고로 저도 소띠입니다. 자, 그런데 우공이산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말과 소가 홍수에 떠내려가면 말은 막 허적대다가 지쳐 죽는데 가만히 떠내려가는 대로 있던 소는 저 밑에 누구 집 지붕에 더 걸려가지고 살아남는 게 그게 소래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지혜롭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내년에 이 소같이 우직하면서도 우리 자리를 잘 지킨다. 그런 목표로 한번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봉헌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또 붙여주시는데 건축 헌금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건축 계좌로 지금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별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로 임명된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감사 우리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오셔서 아니면 이번 주일에 또 주일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감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같이 드려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같이 고개 숙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픈 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 가는 길 주의 손에 맡깁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호흡과 같은 기도, 습관적으로 기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닮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승리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시는 모든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다시 건강하게 뵐 그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